아무도 한거 못합니다. 죽을 겁니까? 예. 뭐 변명도 못하고 뭐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돈, 권력, 명예, 그리고 무슨 과학, 지식, 철학, 종교는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는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종교, 죽음에 대해 아무도 한 거 못합니다. 그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는 모조리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체포하러 다니던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깨달은 후에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나충무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 저는 몸은 흙으로 가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보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딱 선포를 합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화살처럼 우리를 찌르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죽음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등은 율법이라. 죄로 인하여서 인생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가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 앞에서 미소를 띱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던 장례 치료사가 살펴봤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신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요즘은 주사를 놔서 이걸 갖다 푼 근육을 이완시키는지 몰라도 그냥 용을 쓰고 굳은 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암 환자들을 갖다가 쭉 말기암 환자들을 관리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최화석 교수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다 기록, 우리가 병 일지를 적듯이. 그래서 모건 이름을 다 밝혀놨습니다. 그는 어머니 보고 어머니 뒤에 오세요. 베드로가 보이고요. 그래요. 저는 갈 테니까 어머니 뭐 뒤에 오세요. 하고 떠나더랍니다. 그래서 주로 임종 앞에 있는 사람은 뭐 돈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살아왔는가? 왜 사는가? 네? 나는 왜 죽어야 하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신은 있는가? 하나님은 있는가? 전부 다 그 질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겁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영생천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하고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갖다가 정리하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 좀 맞다 어려워서 가고 안 가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자로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했는데 그 죽음이 오늘 이 본문 창세기 5장에 드디어 족보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어떻게 나옵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사실 족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의 책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책은 아닙니다. 죽음의 책이죠. 죽었더라.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를 믿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었노라.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예수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왜 죽어야 하는지를 규명을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죽음이 왜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에 보시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봐야 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을 죽어야 되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확하게 딱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뛰어 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 그래서 그 이후의 후손들이 다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죽어야 하는 존재로, 모양대로,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경고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내가 먹어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더라. 어디에? 동상 중앙에. 그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너가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죽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죽어봐야 알지 한다더만은 정말 이 죽음을 죽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뱀,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먹으면 너 눈 밝아져.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 선악을 알게 돼. 눈이 밝아졌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되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살라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잘 보세요. 첫째, 선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모이신 분들 선악의 지배를 받습니까? 선악을 다스립니까? 다 지배를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깝죠. 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악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인이지요. 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존재, 죽음을 죽어야 하는 존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실제 여러분과 내게 그대로 있는 일들입니다. 본문 5장 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왔고, 창세기에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된 것을 계보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를 잘 한번 보세요. 태어나고 죽었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존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죠? 생명록에.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자유하도록 지었습니다.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사람을 죄를 짓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바다 제가 해수욕장 여름에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가면 답답하고 귀찮았어. 왜 해수욕장 가면은 그렇게 멀리 못 나가게 하고 부표를 띄워서 선을 치놓고 그럽니까? 부표는 있는 데는 가면요, 안 빠져주고요. 팔이 디뎌져요. 그런데 사람이 빠글빠글 하니까 저는 해수욕장 가면 싫어요, 그게. 그래서 더워서 이번에는 피부도 그렇고 해가지고 여름에 한번 진화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또 부표가 걸리는 거라. 무엇 때문에 쳐놓죠? 여기에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하다. 죽는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이게 경계예요, 경계. 그런데 저는 해수욕장 갈 때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들어가 보겠는데, 넘어가 보겠는데, 꼭 호루라기 불고 또 뭐 이상한 제트 스키 가는 거 타고 왜 그래 돌아다니는 길을 막가본데. 저 같은 인간이 많은 것 같아요. 부표 가까이 가면 벌써 돌아와. 와. 진짜 물도 더럽단 말이에요. 좀 바깥에 좀 벗어나야 물도 깨끗한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영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무지무지한 겁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도 지금까지 말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자유의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있었으면 오늘 소가 가만히 있다가 야 오늘 풀 먹기 싫다. 오늘 예배 시간이고 한데 나 예배당 좀 가야 되겠다 이러고 왔을 건데 없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없어. 선악을 지키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유로운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구속받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온갖 것에 지배받는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요, 저처럼 오판합니다. 경계선 안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 또 들어가고 싶다. 그냥 뛰어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죄로 타락하는 인생이. 하지 말라면 다 하고 싶고요. 어른이 절대 하지 마라 하면 더 보지 마라 하면 더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이게 죄로 타락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보니까요, 관광 갈 일이 있었어요. 한번 미국에 있는 제 누님이 불러서 양 가는 길에 라스베가스를 둘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와, 말로만 들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호텔 지하인데 운동장 크기만 해요.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슬롯머신이라 그럽니까? 빠방. 기계 막 온갖 기계는 다 있어. 거기 양복점도 있고 막 약국도 있고 별거 다 있어. 안에 들어가면. 와, 대단하대. 그런데 한국 사람이 따라합시다. 나는 봉이야. 봉이래요. 외국 사람들은 보면 그 중에서도 안 미친 사람은요, 딱 나는 뭐 $20 요거만 쓴다 이러면 그거만 딱 가지고 한대요. 왜? 스트레스 머신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 또 불러놨죠. 나 재미로 한번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빵 해가 빵 터지면 기계인다, 기계에게 이긴다 이래갖고 또 한대. 딴 것 갖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내가 집어여가지고 그러면 손을 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떼야 되는데, 또 거기에 내가 경상도 말로 꼬라 닦고 또 더 집어였는데 끝까지 기계하고 싸워서 이길 거라고. 그래 탈탈 털려간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동일합니다. VIP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지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한 인생은 이렇게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자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질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망할 징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인생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 듣고 믿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숙하게 변화받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인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좋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점점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나의 추함들이 자꾸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와 그리 작아지는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만 서면 사람과 사람 앞에는 내가 너보다도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쪼그라들어. 왜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 교회 다녀도 이거 안 고쳐진다, 나 이래도 말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주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예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과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힘듦이 있습니까? 얽매여서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워나가십니다.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는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는 주여. 거기서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거기서 우리는 겸손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 인간이 자랑할 게 없다. 아멘. 나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출생과 사망 중에 데려감을 입은 에녹, 한번 따라합시다. 출생과 사망 중에 데려감을 입은 에녹. 22절과 24절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내용은 각 인물이 누구의 자식이냐, 태어나서 죽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가 65세에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래 살다가 무슨 맘을 먹었는지 간단해요. 제일 간단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입었다. 딱 요거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속에 넣어놓았을까요? 왜 죽음 속에 에녹을 넣어놓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사람들 속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딱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피해가는 길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구나. 내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구나. 그걸 에녹을 통해 지금 보여줘요. 이 구약의 의미. 자, 봅시다. 신약에 보면은 간략하게 에녹은 진짜 짧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을 딱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는 죽음을 패서 죽음에서 옮겨지더라.
어떻게 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걷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뭐 봐야 손을 잡고 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걸었느냐, 어떻게 동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가인과 달리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되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 창세기에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 국론을 선포해버립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족보가 시작될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길들을 열어놓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65세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도 그 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늙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나 영생을 얻느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보다 많겠습니까? 우평강도가 주님 나라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인 에녹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인 에녹.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창조 때 하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진리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동행하면 영생이 주어지는 구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져도 그 영원하신 보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 이래요. 나는 몰랐는데 꽤나 세상에 살 때는 나 잘 나가는 줄로 알았는데 괜찮은 줄로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이제 허점들이 보여요. 과거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자유함을 입으니까. 그럴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 아니에요? 과정 아닙니까? 자기 의의가 살아있으면 야 이거 해봐도 안 되네 이런데 저런데, 이거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넘어져도 주의 피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돈을 버리반들 이 땅에 있을 때만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천국에 가져갈랍니까? 천국에서 세상에 있는 돈 가져오면 받아준답니까? 화폐 교환소 있다고 소문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는 가집니다.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자꾸 표현될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래, 너는 그런 거야. 그럴 때마다 내 잘났다고 내 의지로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거짓된 것을 뽑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교만한 이 의를 뽑아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남을 지적하던 것이 없어져요. 보면 긍휼해지는 거. 참, 그래, 맞다. 너도 불쌍하구나. 나도 그 은혜 잊고 산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위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새로운 삶입니까? 말씀을 맺읍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니고 뭘 지냈다고 해서 죽음을 죽는 존재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뭐 종교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만드는 머리 갖고 아무리 들어가서 뭘 갖다가 먹고 뭘 안 먹고 아무리 해보면 몸부림쳐봐요. 그거로 되는 일인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죄야. 교만이야.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순종이 안 될지라도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 안 들으려고 하는 내 육신의 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세요. 왜?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이제는 그러기 싫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붙들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인생의 지침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지는 건 압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랬다랍니까? 서울의 학원에 가서 수학을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는데 애가 넘어진 거예요. 너 왜 자빠졌니? 했다던가. 그러니까 애가 자빠진 게 뭐예요? 너 꼬부러졌니? 더 몰라.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처박히고 할지라도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영원한 삶으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